예, 목사님. 어쩐 일로? 알겠습니다. 이번 달 멋지구나를 우리 청년부가 한대요.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춤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달처럼 햄버거도 먹고 막 치킨도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달 주제가 뭐래요? 분리배출이에요. 예스! 쓰레기다 쓰레기! 네? 쓰레기요? 예?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그럼 막 쓰레기도 뒤지고 막 이렇게 쓰레기장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레기통을 다 뒤져봅시다. 이거 보세요. 이 플라스틱이 따로 해야 되는데 플라스틱 따로 이렇게 맞아요. 빨대 따로 분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커피를 마신 거는 안에를 헹궈줘야 되는데 헹구지도 않았어요. 세척이 안 이거는 헹궈서 나중에 헹궈서. 그리고 이것도 얘는 종이류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안에 않나요? 은박지가 있어요. 그렇죠. 은박지가 있어요. 이것도 플라스틱에 따로 버리고 자, 플라스틱 보면 자, 이거 보세요. 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투명 페트병을 버리는데 액체류가 들어 있어요. 이거는 비닐이 안 뜯겼어요. 안에가 잘 헹궈져 있나요? 역시 남아 있어요. 네. 라벨지를 떼서 버려야겠네요. 이게 뭐야? 음식물이다. 이 바나나 껍질이 일반 쓰레기에 있는데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이죠. 따로 분리해서 버려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야? 아이고. 분리되지 않은 네, 플라스틱입니다. 이것도 역시 플라스틱으로 분리해주고 그리고 라벨지도 떼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게 디퓨저죠? 이게 분리배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빼서 일반 쓰레기에 일반 버리면 쓰레기.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뚜껑도 따로 분리해야 되죠? 그렇죠. 캔이죠, 캔. 예, 여기 캔 다 빼서 따로 분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배출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나라 땅에 묻어야 합니다. 재활용을 많이 할수록 자원도 아끼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부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합시다. 비운다, 행군다! 분리한다, 썩지 않는다. 멋지구나 캠페인 9월 미션도 함께해요. 오늘 9월 8일은 오순절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1, 2부 모두 진행되며 수요 오전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교회에 비치되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 구역장 성경 공부, 여성 새가족 양육부,
목요 기도회가 개강합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일정을 확인하신 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9월 15일은 추석 연휴로 인해 만나오리 쉬고 새가족 성경 공부도 휴강합니다. 지역 교회와 함께하는 옛사랑 근잔치가 오늘부터 50일 선포주일로 시작됩니다. 함께 참여하는 14개 교회와 각 교회에서 진행되는 옛사랑 근잔치를 위해서 성도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저녁 집회에는 주안성전과 부평성전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주보 사면의 광고를 확인하여 주시고 성도들께서는 부평성전 현장 예배에 직접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에서 주안 주니어 합창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찬양의 달란트를 가진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안 대학원 대학교 영성경영 크리스천 최고 경영자 가정을 모집합니다. 기독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성서적인 창업이나 경영을 하고자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46기 뉴라이프를 모집합니다. 새가족 및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원하시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과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참으로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분주했던 일상을 이제 가다듬고 진리의 말씀을 읽으며 신령한 찬송을 부르며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죄악과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으며 주님의 깊으신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세상살이에 찢겨지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외로운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육체의 연약함 중에 있는 이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마다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을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과 말씀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강사로 오신 필립 멘토파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지장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실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 주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와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0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부흥회가 있습니다. 2부, 3부, 또 청년부 예배, 또 저녁 예배, 또 화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잔치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빛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하나님 두려운 마음, 또한 떨리는 마음, 또한 근심과 걱정으로 온 심령 있을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는가?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인생의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동행하십시오. 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분의 이름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죠. 그래서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격을 얻게 되는데 그건 또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 그 감격과 처음의 다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에 그 감격 가지고 계속 살아가십니까? 그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그곳에서 종교에, 특별히 기독교에 귀화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들려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종종 출소해서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70년대 말과 8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도둑이었던 대도 조세형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보다 또다시 같은 길로 혹은 더 큰 죄로 교도소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용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서원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했죠. 여러분 목사가 된 지 1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자존심, 목사가 가야 할 정도를 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외식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 나만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만큼 외식하는 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하는 내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새벽에도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날 사회를 보았던 그리고 뒤에서 설교를 듣고 있었던 목사님들이 잘 전달 안 될 만큼 그렇게 작고 소심한 제 설교 목소리를 들은 건 처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설교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이 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 외식이다.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보이려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게 외식이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분명 목사가 되었는데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장로로 피택되고 권사로 집사로 세움 받았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옛 모습, 형편없는 모습이 가끔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불쑥불쑥 내가 원치 않은 예전의 모습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목사 맞나? 이런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전해졌던 복음의 역사 가운데 등장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도망갔던, 흩어졌던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세우셔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몇 주째 듣고 있습니다. 그 결과 700년 동안 슬픔과 저주와 절망과 흑암으로 한맺혀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 땅에 나타났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나가고 중풍병자도 나음을 받고 못 걷는 사람도 걷게 되는 기적과 표적이 빌립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땅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 카라,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죽어가는 그 땅이 복음이 주시는 기쁨의 땅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단순히 우리 자녀 대학 붙었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내 집값 올랐을 때의 기쁨 정도가 아니라 지속되는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던 큰 변화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2절의 말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빌립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의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가 세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고 세례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 저자였던 누가는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으며. 시몬이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는 추종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에 대해서 앞부분에 몇 가지 묘사가 등장합니다.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자였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마술사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했던 마술의 의미는 조금 후에 다시 다루겠지만 단순히 카드를 맞추고 카드를 없애고 비둘기가 나오게 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마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몬은 자기 스스로를 큰 자라고 지칭했어요. 이런 그를 사마리아 사람도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시몬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시몬을 따랐던 이유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보여줬던 능력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놀라워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다녔던 그가 여기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행했던 마술은요, 여기서 마술이라고 번역된 마게이아이스는요, 여러 의미로 성경에서 쓰여지는데, 예를 들면 성경에서 박사, 동방박사 할 때 박사, 박수, 점성술, 마법, 운수 예언, 악기 숭배, 이런 행위의 총칭해서 마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이런 행위를 이교적인 종교 행위로 상징합니다. 총칭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술이라는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죄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동안 사마리아에서 행했던 사람들을 놀래켰던 마술은 사람들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뿐만 아니라 단순히 손장난 눈속임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였고 사단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가, 사단의 하수인이었던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신기청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이 예수 믿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은 시몬이 이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대요. 사실 그는 누구를 따라다닐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복음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행위는요, 어쩌면 시몬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집중받았는데 자신에게 있었던 관심과 초점이 예루살렘에서 온 낯선 유대인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이었고, 그래서 빌립을 향한 질투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과 증오의 마음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죠. 왜요? 여러분, 이러다가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렸던 명예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밥그릇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인기가 시들해질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시몬도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더 나아가 빌립을 따라다녔대요. 그것도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라 전심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위임 목사님의 설교 때도 언급했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미 이 시몬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전심으로라라는 말은요, 외형적인 모습은 변화된 신앙인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도 자주 사용하잖아요. 저 집사님 남편 예수 믿더니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저 권사님 누구보다 전심으로 하나님 사역 열심히 하고, 저 목사님 내가 보니까 누구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전심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몰고 다녔던 그가 이렇게 한순간에 변해서 그렇게 빌립이라는 사람을 전심으로 쫓아다녔다냐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데 13절 후반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은 것도 맞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닌 것도 맞는데, 그가 빌립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보여주었던 그 큰 표적과 능력 때문이라고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18절과 19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지난주 임 목사님 설교에서 빌립 집사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지 않다가 예루살렘에서 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원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시간차를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와 안수 이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난주 유임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종교개혁가 칼빈의 말을 빌리자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임했던 성령은 카리스마적인 성령의 은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방언과 예언과 특별한 은사 같은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았던 시몬이 더 놀랐던 거죠. 빌립 집사가 행했던 큰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놀랐고 전심으로 그를 따랐는데, 이번에는 사도들의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능력이 그곳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시몬이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건데, 돈으로 성직을 매매한다 할 때 성직 매매라는 행위를 영어로 사이머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시몬 그리고 돈, 시몬과 머니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하는 이 시몬의 황당한 제의에서 유래한 말이 성직 매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의 힘, 마술의 능력보다 자신의 눈앞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강해 보이는 사도들의 영적인 권세였던 성령의 능력을 내가 돈으로 좀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빌립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빌립이 그리고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성령의 역사와 큰 표적과 기적 때문이라고 우리가 분명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능력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 생각했을 것이고, 심지어 돈을 주면 그 능력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사서 뭐 하게요? 만약에 그거 살 수 있는 거라면 그 능력 사서 자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눈속임 마술이 아니라 진짜 병자를 치유하고 능력을 과시해서 예전보다 더 큰 명성, 더 큰 명예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마술사 가운데 한 명인 최현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올해 전 세계 마술사 중에 올해 마술사가 선정되었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스타라는 프로에 나와서 그분이 했던 이야기인데, 심지어 이분은요 몇 년 전에 자신의 유튜브 생중계에서 6만 명이 시청하고 있는 중에 그 주에 로또 1등 번호를 맞췄습니다. 그가 직접 샀어요. 그래서 로또 회사로부터 고소당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에게 한 해도 몇 차례씩 마술을 배우고 싶다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연락 오는 사람들은요 50대, 60대, 70대 나이 지긋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시하는 레슨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회에 한 장을 주겠대요. 한 장. 얼마입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기사의 내용을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최현우 로또 1등 번호 맞춰 소송되고 사이비 종교소도 회당 1회 1억 레슨 제안받아.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마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의 교주. 그것 가지고 뭐 하게요?
여러분 1억 들여서 그 맛을 속임수 배워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유와 같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큰 명예와 더 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술을 배우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몬도 마찬가지죠. 자신은 그동안 사람들의 눈을 속여 속임수를 능력으로 포장해 행해왔는데 빌립과 사도들이 행했던 능력은요, 속임수 정도가 아니라 진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라도 그 능력을 사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몬이 가지고 있는 바르지 못한 신앙과 야심에 베드로가 강력한 엄한 말로 책망을 넘어서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예, 아멘.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는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시몬의 제안 한마디에 그 안에 순수하지 못했던 신앙의 동기,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베드로가 이야기한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는 말씀은 즉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추구했던 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강력한 경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똑같이, 아니 더 많은 은을 추구하고 성공과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는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그것을 추구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해 줍니다. 21절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적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몬은 세례는 받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마술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것 하나만으로, 그 한순간만으로 전 인격이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맞지만 여러분, 신분이 변한다고 해서 그에 맞는 성품과 인품과 신앙까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 남을 속이는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었던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지적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평생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 큰 도둑, 대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감옥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심지어 그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의 삶과 신앙과 인품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완전히 바르게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유, 믿음의 이유가 예수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예전과 똑같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임재를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시몬에게 했던 베드로의 경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하나님의 동역자도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분깃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책망이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어찌 우리가 시몬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시몬처럼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돈의 노예로 살게 되고, 우리도 신앙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 내가 추구하는 것이 비단 돈이 아니더라도 그것과 함께 망하는 자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분깃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책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믿었지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시몬 같은 우리, 세례는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몬 같은 우리, 그래서 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길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위태해지고 우리에게 주실 목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시몬 같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에 대한 해답은요, 베드로가 시몬에게 책망한 이후에 했던 권면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이 스스로 망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길과 회복되는 방법을 베드로가 제시해 주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가득한 악독과 불의에 매인 바 되었던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로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새로운 게 없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야 라고 말할 분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분깃도 얻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베드로가 너무 흔하고 너무나도 뻔해 보일 수 있는 정답이었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라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여야겠습니까? 맨날 새벽에 나와서, 맨날 금요 청령 집회 나와서, 혹은 여러분의 기도체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 90% 이상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말씀의 대부분이 이 말씀을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5장,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은요, 모조리 프로슈코마이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시몬에게 했던 기도하라는 말에는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요, 기도하라는 뜻보다 더 중요한 뜻이 뭐냐면 끈을 묶다, 붙들어 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몬에게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자들의 모습이 남아있고, 남을 속이고 그것으로 돈을 벌었던 마술사 시몬의 모습,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마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붙들어 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몬이란 사람이 빌립을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베풀어준 세례를 받았을 때,
심지어 그가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을 때 그 마음은 진짜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진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진짜라는 것과 그 마음이 변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그렇게 신분에 맞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했지만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은이 좋고 명예가 좋고 사람들의 인정이 좋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했던 제 중학교 3학년 때 마음과 결심은요, 누구보다 비장했습니다.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짜리 애가 뭘 안다고 주를 위해 살고 싶어져서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하고, 믿지 않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학교 원서 쓸 기간인데 신학교 아니면 안 가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버티다가 겨우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 입학식 때 눈물 흘리며 불렀던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맘 어디든지 가오리라, 진심이었다고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하나님 복음 들고 가오리라, 진심이었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여러분, 진심이었어요. 그때는요. 어디든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지금 가라면 주저됩니다.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우리를 주님과 메어놓지 않으면 바르지 못한 나의 마음이 매 순간 툭툭 튀어 올라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과 악독과 불의가 하나님과 메어 있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마다 툭툭 튀어나온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누가 해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맨날 주변에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부탁만 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교구장에게 부탁하세요? 왜 구역장님에게 부탁하세요?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튼튼한 끈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묶어 놓아야죠. 풀리지 않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죠. 어떻게 그걸 교구장이 해주고 어떻게 그걸 구역장이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부탁하잖아요.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시몬의 부탁에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뭔가 해줬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모르겠어요. 시몬의 삶이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 사마리아에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의 삶을 기록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건강해지라고, 여러분이 건강해지라고, 여러분의 자녀의 취업 길 잘 열리게 해달라고는 대신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과 하나님이 데오마이 끈으로 묶어지는 건, 하나님이 붙어있는 건 제가 대신할 수 없고 교구장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붙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요, 아무리 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내 눈앞에 보이는 더 큰 이익과 더 큰 만족과 더 큰 칭찬이 있으면 그곳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 옛사람이 툭툭 튀어나와서 예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능력과 그 기사와 그 기적이 아무리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묶여 있지 않으면 그 기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눈앞에 사라지는 순간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쫓고, 그래서 옛것으로 돌아가는 시몬의 모습이 내 안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내 바르지 못한 마음이 튀어나오지 않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늘 들려주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늘 하나님과 포옹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텐데, 혹여 시몬처럼 예수는 믿었지만 예전 것의 마음이, 성품이, 인품이, 또한 세상 것들이 좋아서 그것들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는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데오마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몬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첫 마음을 잃어버리며,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으려며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긴급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박명옥 집사님 폐암입니다. 늑막까지 전이되어서 항암을 하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은혜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서군원 집사님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임희창 성도님 척추 손상입니다. 재활 치료 중입니다. 하나님, 신경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양윤진 성도님 간과 폐암으로 인하여서 또 심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전이 되어서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 소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연약한 부위가 있다면 손을 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만지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또 붙드심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박명홍 집사님 폐암입니다. 늑막으로 전이 되어 항암과 함께 한 주에 3번씩 신장투석까지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암세포를 하나님 씻어주시옵소서. 서군원 집사님 허리디스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미창 성도님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서 재활 치료 중이십니다. 하나님, 신경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양윤진 성도님 간과 폐암으로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낙심 중에 있사오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이 자리에 누워 앉아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지만 연약한 부위가 있어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연약하지만 하나님 부족한 중에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더 깊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를 메어놓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세상적인 성공과 은을 사랑했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침상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모든 암세포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낙심한 10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낙심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이 깨어져 삶이 흔들린데도 나의 계획과 달리 내 삶이 꺾어질 때도 나는 예수 본받아 난 오직 예수 본받아 여기서 기도합니다. 나의 길을 걷다가 주의 길을 보기를 내 욕심 내려놓고 종의 모습 되기를 나는 예수를 닮아 난 오직 예수를 닮아 여기서 예배합니다. 날 잘하시오니 내게 복을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 날 잘하시오니 내게 복을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성 50장 1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녀의 신분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며 고백하며 우리의 분기 중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린 예물 가운데 성령 하나님 다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드린 손길 하나님 부요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드리면서 얻는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은혜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사와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기로 서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주께서 빛과 흘려 세우신 주한교회와 신음하고 있는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